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7번째 시간으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그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이나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짓눌리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가장 큰 민족들까지 지파들까지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18년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18년 동안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이 애증의 관계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그 몸으로 다 받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버티는 그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10장까지 보면서 봤지만 이 스토리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견디다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1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질 않고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들을 도와줘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내가 이렇게도 무수히 많이 너희들을 도왔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너희들의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신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와서 마지막 보루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버리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15장 5절과 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누릴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망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옛날 성경은 좀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강렬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지쳤다가 아니고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요즘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수없이 많이 뜻을 돌이켜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염증이 나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어느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틈만 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예레미야는 남유다 때의 일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때의 일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태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 그것을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는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바알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 쓰던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고 그 모든 걸 내가 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다 뺏겠다. 곡식이 익을 계절에 그걸 다 뺏고 새 포도주가 날 때 그 포도주를 다 뺏고 양털들도 다 뺏어버리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베푸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이렇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밭에 응하고 밭은 이스라엘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만나를 직접 내려주신 때와 다르게 농사를 지어서 이 모든 소출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신들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진짜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죠.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 이제 너를 이제 뭐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마지막이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또 오죠. 그럼 부모들이 뭐 합니까? 안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로 안 도와줄까요? 아니거든요. 또 도와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꾸 쓸데없는 나무떼기에 가서 절하고 그걸 섬기면서 그 모든 걸 다 하다가 어려울 때만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건 너무 양심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능력 없는지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또 그리로 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12절에 그들의 손에서 그 구원하라.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데요. 뭘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찾아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이나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짓눌리게 만들어서 어떤 신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18년 동안은 짓누르니까 어땠겠어요? 우리가 봤던 그들이 섬기는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을 찾아가서 빌지 않았겠습니까? 빌고 빌어도 안 되니까 결국엔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합니까?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 말은 18년이 지나야 나와요. 그 전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뜻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누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빗대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견디질 못하고 18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이방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도와달라 그러는데도 안 도와줘 그래 놓고 나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안 도와주더라고 말은 했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안 도와줘 속에 도와줘를 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호세아에도 보면 그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뭐 하느냐 내가 본 남편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때가 더 낫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내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까지 만들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우상에 가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해라. 그 워딩은 뭐예요? 그거 빨리 17절에 16절의 말씀처럼 그거 빨리 버리고 뭐 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사사를 또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예레미야에도 그리고 호세아에도 그리고 성경의 다른 이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라도 못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16절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